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시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에 오늘 모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같이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성시교도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지식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모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원도 목사님 기도를 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에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영광의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서운 겨울 추위도 한풀 꺾여 낯선 봄 구인이 느껴지는 날씨를 잡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으나 불평 불만만 많았으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황무지 같은 이 나라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된 것이 무기고 모두 제 잘난 양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유정자들은 백성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 나라를 죄악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갈등으로 상처받는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이권 경쟁으로 말세의 끝머리에 있는 작금의 세태 속에서 이 나라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함을 알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지금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업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부재 중인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목사님이 초빙되어서 우리 업천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업천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낫고자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붙어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서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번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영호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고신대와 고려 신학대학원 또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남아공의 노스웨스트 대학 선교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고신대원 또 기타 초기 교수로 강의도 하셨고 또 목사님으로서는 서울 서부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심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남아공 선교사로 99년부터 2023년이니까 한 23년, 거의 25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말씀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상절리는 작년에 이 교회 대책 훈련은 저희가 참석했는데 울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여기 유명한 곳이 가까이 있는데 가보라 그래서 주상절리에 이렇게 한번 그때 봤습니다. 아름다운 그 귀한 교수들이 있고 여기 업천교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선교지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지에서 항상 이제 출발부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 주사와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시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상당히 이렇게 읍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옥천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도 작은 읍입니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실 때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잘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할 것은 제 아들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황금이 젊을 때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25년간의 사역을 하였던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그때 참 결정을 잘했다. 그때 제가 결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AD 57년경, 그의 나이가 63세 내지 64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이제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기독교인들은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인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역교회를 순회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서 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때의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로마에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과 함께 로마 교인들의 그 기도와 또 성교의 구원을 받으면서 마지막 그의 종착역인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 전통,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할례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으니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갈등을 넘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시험성이 되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 당시 가톨릭의 많은 그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마틴은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는 산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은 정상이 있죠. 정상. 자, 산을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가면 이제 야호를 외치고 얼마나 기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 가장 그 정상의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의 8장이 바로 복음의 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최고의 정상에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그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8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로 지구상에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본문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접속사는 다리와 같은 것. 앞에 있는 장들과 이것이 연결되는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만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개의 자아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요약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단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죠. 의인입니다. 그러면 손도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다 하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다 맞습니다. 자, 7장에 나타난 갈등은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옛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결코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후부터는 내 속에 다른 자아가 속사람이 새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한 지체 안에 두 자아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번번이 옛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의인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도무지 나는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 같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누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영혼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니?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7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장 1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그 의미가 그 이유는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내가 육신에게 져서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이 맞아요. 그 이유는 내가 왜 예수님께 감사하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등하는 그때, 바로 그때,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죄함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라는 말이에요. 크라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범죄라는 말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이건 법적 용어죠. 재판석상에서 판사가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형벌을 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석상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이런 죄로 인해서 무기징역이야. 당신은 사형이야. 이렇게 언도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할 때 그 정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를 아시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이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인인 동시에 뭐예요? 의인이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준다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나무에서부터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죠. 그와 반면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저주와 죽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와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 죽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가지는 불에 살라 버린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여러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는 이 도피성을 그 중에 세워놓았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만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과거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피성에 피함으로써 그때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1절에는 시대가 뭐예요? 이제라는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2절은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 예수 안에서 해방하였다. 과거잖아요. 과거 시제. 율법을 따름으로써 죄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상태에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자, 10절 말씀 8장 10절 띄어서 넘어갑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육신적인 결실, 영적인 결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갈등하게 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확신을 못하게 됩니다. 왜? 사실을 보면 내가 목사이고 내가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꼬라지를 걸면 이게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이 아닌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재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적용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의 함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우리가 까먹으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타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사람의 공로와 사람이 직업정성으로 힘께 빌면은 지성이면 간천이라, 선한 공적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복이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천주교는 나의 공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 부패에 타락하여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이, 그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뭐였어요? 박옥수 구원파.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치냐?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않는 사람 진짜 거짓말 하는 사람. 죄를 안 짓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지만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가 엄청난 거예요. 제 집에 중학교 꼬맹이 하나 있습니다. 말 잘한다. 제가 하루는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확신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거야. 금방 지금 뭐 말도 안 듣고 금방 그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제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하는데,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야, 대견하다. 믿음이 잘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합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약점과 과거의 실수와 죄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심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가 중요합니다.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결코, never라는 말이에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는 마지막 물어보는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 물어봅니다. 자, 개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핵심적인 두 번째 질문. 복음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통과돼요. 두 번째가 통과되면 첫 번째는 실패예요. 자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질문하세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을 하세요. 답을. 질문하지 말고. 답이 뭐예요? 답 해보세요. 그 이유.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권세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라오스 청년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요. 계속해서. 그 마지막 20인물 두 가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얘기해서 대답을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복 있는 자야. 한국에 돈 벌기 왔지만 예수님 만난 이 축복은 그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너가 이 땅에 온 것은 네가 돈 벌러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께 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행함이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말씀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했다.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과 복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입니다. 암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소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별하별 것을 다 붙들었어요.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무당구설하고 조상신께 절하고 500년 역사. 또 유교가 있어서 뭐 잘 살아보려고 조상께도 잘 빌리고 제사도 많이 지내고. 이 조선시대 500년 역사는 정말 양반 쌍놈이 있고 노비 제도가 있고 남존 여비가 있어서 다 이 갈라치기. 남자는 존중하고 여성은 비하하고 아이들과 여자는 무시하고 여자는 아이 교육도 안 시켜요. 인간 존엄성이 없어요. 무시해요.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 어둠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조선은 어둠의 땅이라. 도무지 앞을 봐도 어둠이고 뒤를 봐도 어둠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계몽하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직업의 기천이 없으므로 백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인간의 평등과 사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워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고 일제의 불의에 항의해서 3.1 만세운동의 민족 지도자들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통입니다. 복음.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신의 사랑입니다. 또한 세계 선교.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한국은 지금 5천 역사의 가장 찬란한, 가장 잘 사는 때를 맞이했어요. 이런 때가 없어요. 5천 역사의 역사를 보면 5년, 6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할 것도 없어요. 와서 다 뺏어가고 잡아가고 납치해가고 그러면서 5천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는 완전히 변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세계 10위 안에 들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 목적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지사님 기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3.1절에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항거하면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진리 위해서 안승근인 것은 다 앞부분 우리가 저항하려 합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불의도 좋고 불법도 좋고 악도 좋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나 이 말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됐나? 교회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시간 안에서 결코 정점이 없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힘쓸 때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약 가운데 사망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 저희들이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이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모 목사님 옥천에서 오셨다는 걸 원기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청백미화도 있고 또 강의도 있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뒤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업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목사님과 2층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1절